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오늘 또 오구역에서 맛있는 찰밥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고생해 주신 오구역 모든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 그 제가 이렇게 소설을 많이 읽지는 않은데 여자의 일생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여자의 일생하면 떠오르는 것. 이미자가 떠오른다. 손 들어보세요. 아, 딱 여자의 일생하니까 이미자가 떠올랐다. 아니면 뭐 다른 게 떠올랐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자의 일생하면 이제 이미자 선생님이 떠오르기도 하실 텐데, 에, 그 프랑스 작가 중에 모파상이라고 있어요. 모파상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작품 중에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뭐냐면 한 여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한 여인의 인생을 기구한 인생이 기구한 인생을 이제 소설로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 소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자의 일생이 어떻게 나뉘냐면 이제 과거 좀 오래 중세 시대일까요? 중세 시대 정도에 쓰여진 배경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는 누구에게 소유하게 되냐면, 속하게 되냐면, 태어나면서, 딸로서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결혼 전까지는. 그리고 나서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속하게 될까요? 남편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뭐, 다 평등하게 여자분들도 일하고 하지만, 과거만 해도, 어린 딸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지만 이제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남편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나이가 먹고 이제 좀 연로해지면 그때는 또 누구에게 속하게 될까요? 예, 아들, 자녀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을 이제 읽어보면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또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 태어나면서부터는 뭐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시대가 옛날 시대니까 아버지의 소유물이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남편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으셔서 연로해지시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들의 소유가 이제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그 책을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그 책을 읽어보면 여자의 그 주인공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과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주인공이 여자로서 태어나서 오랜 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시간 동안에 참으로 이제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대 시대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거나 누구의 소유로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람은 아닐지라도 다른 세상의 무엇에 소유되어져서 우리가 다른 것에 속박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2025년 10월 19일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정한 사람들을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니면 뭐 이방인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건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해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주신 말씀입니다라고 한정해서 보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또 월요일이 시작되고 한 주간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혹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런 마음과 그런 삶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인생의 힘듦 속에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혹은 믿음이 좋든지 혹은 믿음이 연약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생 속에서 또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힘들 때마다 있는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낙심될 때 항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조건을 거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때마다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또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오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쉬고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좋아지고 또 사는 것이 좀 풍요로워지니까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좀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젊을 때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퇴직해서 좀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 노후의 노년에 내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각 집안마다 보면 말썽쟁이들은 꼭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집안이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든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지 간에 꼭 집안에 꼭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물질과 재산을 다 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노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평안과 내가 참된 안식을 누려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참된 쉼은 참된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부른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땀으로 이 쉼과 안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 우리가 누리는 어떤 기쁨들, 우리가 누리는 가정의 행복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만 우리가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를 때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짐을 많이 지고 갈 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쉼을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갈 때마다 조건 없이
뭐 그것이 몇 번이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인생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무거운 여러 가지 수고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나오셔서 참된 쉼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 그 참된 쉼을 누리며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짐은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짐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내일 또 월요일 하루 시작을 할 때에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은혜, 주일에 함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예수님의 은혜들을 또 잊어버리고 살 터인데 그렇게 또 6일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렇게 인생의 짐이 무겁고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짐들이 나를 이렇게 짓누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숨 쉬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오르지도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 우리가 버거워서 그 멍에와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와 예수님의 짐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과 뜻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심으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짐과 세상의 무거운 것들로 인해서 많은 수고들로 인해서 다시 신앙이 연약해지고 다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